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하는 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또 농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종이라고도 했고, 또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섬기는 자, 또 집사, 사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일꾼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러운 일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에 요한3서 3절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가 하면 또 4절로 5절에 보면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자랑스러운 일꾼이었지만 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 이 가이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왜 요한이 가이오의 신앙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요한이 칭찬할 만했고 요한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 요한3서 1장 9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말씀드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두어 자를 너희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가 왜 부끄러운 일꾼입니까? 요한이 평가하기를 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최고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은 인정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만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으뜸가기를 원하고 내가 우두머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만 최고라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을 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 안 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족해갖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면 잘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그게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교회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오가 교회 리더인 것처럼 이 사람도 교회 리더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단히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이 사역했을 때에 그의 용사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아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 시대에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시대가,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보리가 익을 때란 말이죠. 그 보리를 탈취해 가려고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엘리아셀이라는 사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보리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혼자서 싸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리밭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좀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왜 보리가 익을 때 보리를 탈취당하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이 엘르아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칭찬 들을 만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 소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님 말씀하셨죠? 첫째 사람 누굽니까? 베베라는 사람. 저보다 먼저 문자가 떴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베는 갱그리아 사람인데요, 집사인데요, 바울이 그를 아낌없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이 여자지만 이 베베는요, 바울의 보호자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이 뭡니까? 책임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성년자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보호자가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또 그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아주 화려한 도시, 아주 잘생긴, 정돈된 도시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 잘 사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로마를 쫓겨나갔고 결국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의 고린도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이 브리스가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직업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헌신했는지 성경에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뭘 내놨다? 목을 내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목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목을 내놓을 정도.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옛날에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작두로 사람 목을 쳐서 죽이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요 이 IS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할 때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인다지 않습니까? 1년에 이 모슬림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2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작두로 목을 쳐서 죽이는 건데, 여기 바울 목숨을 위해서 이들이 목을 내놨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막 사형을 당하려고 딱 있는데 이 작두가 내려오기 전에 이 사형수를 밀치고 자기 목을 거기다가 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같이 바울의 보호자로 헌신했던 사람, 또 브리스글라 아굴라처럼 목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이름이 많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사람 정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자랑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하고 담임 목사가 자랑할 만하고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본문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말이 합성어입니다. 고든이라는 단어와 절단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밭을 가는데 이 고량을 아주 똑바로 가는, 아주 곧게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석공이 돌을 다룰 때에 돌을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자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사상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사도된 시대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별로 위패가 많지 않죠. 가짜 돈이 별로 없죠. 근데 중국만 가도 이 가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내면요, 이렇게 밝은 빛에다 비춰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기계에다 넣어봐요. 이게 진펜가 위펜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패를 분별하려면 위패를 열심히 봐야 돼요? 진패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돈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요, 이 진짜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를 보면 금방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일꾼들은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또 교훈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시편 19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답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삶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 두어요? 마음에. 머리에만 둔 말씀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돌에 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비에 쓴다고 말하죠. 다시 신비.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일꾼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랑스러운 일꾼은 누굴까요? 본문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따라합니다. 인정된 자로.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7시설 세울 때에 자격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격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지만 세상적인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만 좋게 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모든 물건 다 불태우고 모든 짐승은 다 뒷발 심줄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아각을 살아왔습니다. 안 죽입니다. 그리고 또 살진 소, 살진 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모두 다 인본주의예요. 이건 모두 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누구라고요? 욥.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 없다?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 장로를 보니까, 내가 누구 집사를 보니까, 아멘 하실 때까지 내가 누구 권사를 보니까, 내가 누구 성도를 보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 없다. 목사는 빠졌네요? 목사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니. 아니,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럼 곤란하겠죠?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한다 그러면 다윗이죠. 다윗.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새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랬는데 요즘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맞는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도 마음이 맞는 게 힘든데 감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모쪼록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랑스러운 일꾼, 하나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세 번째로는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 번째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신앙이 있어요. 성경도 보면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이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 초보 신앙은요, 주문하는 신앙, 주문하는 신앙. 뭘 계속 달라는 거죠.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시고, 뭐 더 주시고. 마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머리에게 딸 5이 있는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다고.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는 거예요, 막 달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막 달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어디 가서 또 그런 말 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초보 신앙은요, 이 주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드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 회복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윗처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의 주인공으로, 장본유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일꾼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주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